안녕하세요. 이온이 리스트의 제 5편. 오늘 이 시간은 지난번 말씀대로 간음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요거 본론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 이제 복습 좀 잠깐 하자고 치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해야 될 거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거 세 가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604가지나 지킨다는데 우리가 604가지가 뭔지도 모르겠고 지킬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거를. 그래서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분의 1로 딱 줄여가지고 6가지 중에서 해야 될 거, 내가 죽어서 저기 저승으로 가기 전에 이 현실에서 꼭 미리 하고 가야 될 거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를. 첫 번째 게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들은 신자가 아니니까 성모 마리아님께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새벽에, 가급적이면 새벽에 성모성 2번만이라도 해달라고 부탁드렸죠. 2번만이라고. 1분도 채 안 걸리는 시간입니다. 1분도. 그거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장례식. 장례식. 장례식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요, 고인을 위한 장례식이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지금 장례식이 고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유가족의 어떤 뭐 행사야 이게 지금 사실은. 이미 죽어서 고인이 된 분은 이 현실을 떠나서 차원이 다른 선상의 세계로 갔는데, 선상의 세계 쪽에 가 있는 분한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거는 오로지 기도밖에 없어요. 오로지 기도밖에.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는 안 하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뭐 인사하고 뭐 슬프다고 뭐 울고, 아니 우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슬픔에 운다는 게, 현실 세계에서 운다는 게 그 차원이 넘어서 저승 세계에 어떤 그분의 도움이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현실 세계에서 도움이 될 만한 건요, 그 장례식 3일 동안, 발현하는 날까지 3일 동안 철저하게 고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큰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죽었어. 이미 지금 차원이 다른 저승에서 지금 내가 판결을 지금 받아야 돼. 연옥에 머물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 그죠? 그때 그 중요한 3일 동안에 누군가가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부탁을 하고 가야 한다 이겁니다. 자식한테 부탁하다, 또 찾아오는 하객들한테도 부탁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기도는요, 여러 사람이 많이 하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제가 국 갖고 놀 때 옆에다가 이렇게 놀아겠죠. 예수님의 어머니이시자 원죄 없이 되신 성모 마리아님, 홍길동을 기억하시고 그를 위해 빌어주소서. 물론 하객 중에는 그거를 뭐 읽으라 해도 안 읽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10명 중에 2명만이라도 읽어주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게 좀 가장 절실하거든요, 그 문제가. 내가 지금 저쪽 조성세계에서는 기도밖에 나한테 안 오는데, 아무런 영향이 오는 게 없는데, 기도를 아무도 안 해주면은 그거야말로 장례식은 유가족의 행사일 뿐이죠. 그거는 고인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고. 자, 오늘은요, 해야 될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간음. 그 중에서도 이 프로를 보는 연령층을 생각하신다면은 불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불륜. 간음도 여러 가지 있어요. 뭐 그냥 뭐 성추행도 있고 성폭행도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현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불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륜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하시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자기 몸을 파는 거예요. 창녀나 다를 바 없습니다. 창남과 다를 바 없어요.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성모님이나 하느님께서도 가장 싫어하는 게 이 불륜입니다. 불륜죄, 간음죄. 왜 싫어하실까요? 왜? 제일 많이 죄를 져. 뭐 해서 사람을 죽인다. 살인죄. 이게 뭐 흔한 건 아니잖아요. 뭐 이건 뭐 수천 명 중에 한 명이 죄를 짓는 거고 수만 명 중에 한 명이 죄를 짓는 거잖아요. 또 그런 살인죄는 살인한 사람이 나중에는 자기가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도 하고 저기 죄책감도 가져가지고 심지어는 뭐 자수도 하잖아요. 또 자수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경찰 잡혔다고 하더라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습니까? 뭐 안 그런 인간도 있지만 아주 뭐 이상한 인간들. 그렇지 않으면 다 죄를 자복하고 후회하고 용서를 비잖아요. 그런데요, 이 불륜죄가 왜 이렇게 나쁘냐면 짓는 범위도 굉장히 많지만요, 죄인 줄을 몰라. 그래서 죄책감이 없어요. 죄책감이 한마디로. 그래서 성모님이 싫어하세요. 왜? 죄책감도 느끼지 않으니까. 죄인데 죄라는 의식이 없어. 죄라는 의식이 큰 죄입니다.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자, 저로 예를 들을게요. 그냥 저로 예를 들을게요. 제가 아내 몰래 딴 바깥에 나가서 뭐 모텔이든 뭐 무인텔이든 많지 않습니까? 바깥에 뭐 허다잖아요. 또 다른 가정을 갖고 있는 어떤 여자를 사귀어서 모텔에서 성적 쾌락을 즐겼다는 뜻은 뭐냐면요, 나도 몸을 판 거고 그 여자한테 또한 정신적으로 내가 아내를 죽인 거예요. 살해한 거예요. 배신의 정도를 넘어서 정신적으로는 아내를 살해한 거예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우리 사회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이름 들어보셨죠? 나이가 드시니까 뭐 사람을 한 10명 이상 뭐 20명씩 죽인 애들 아닙니까? 죽여 땅에 파먹고. 정남규를 수사한 경찰관이 한 인터뷰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심지어 이렇게 죽였더라고요. 정남규가 골목을 싹 걸어가는데 대문이 열려져 있어. 평범한 집인데. 근데 거기서 애들하고 뭐 부모님하고 깔깔깔깔깔 거리고 막 행복한 웃음소리가 막 나와. 그래서 질투와 셉이 나가지고 칼 들고 들어가 다 죽였어요. 이게 뭐 인간의 몸속에 도덕, 가치관, 인간성 이거 다 없는 거예요. 이거 사람 아니죠. 그래서 학문적으로 뭐 사이코패스다, 뭐 그렇게 결론을 내는가 봐요. 용어를 연쇄살인마 한마디로. 아주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 뭐 지탄하고 저런 놈들은 사형시켜서 막 그냥 집행시켜야 돼. 저런 것들은 인간도 아니야. 얼마나 비난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요, 불륜도 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죄입니다. 다를 게 없어요. 내가 20번 동안 여관 가서 불륜 저질렀다. 다른 여자하고. 내가 20번 제 아내를 죽인 거예요. 정신적으로 죽인 거예요. 왜? 완전히 무시한 거니까. 정신적으로 죽인 거예요. 아니면요, 아내뿐만 아니라 내가 상대한 여자의 남편도 죽인 거예요. 나는 20번이면 40명 죽인 거야 벌써. 끔찍하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인간은요,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천사보다도 더 귀하게 창조하셨어요. 천사보다 훨씬 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모양을 빚어가지고
춤을 불어넣을 때는요, 우리의 모양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자, 이런 말씀 제가 1편에서 했을 겁니다. 천사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육체를 뭐라고 하냐면요,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 왜? 이 안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니까. 영세를 받아서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들인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또 우리 결혼해서 자식 나면 자식 귀하게 키우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렇게 귀한 몸이에요. 그렇게 귀한 몸을 정상적인 결혼을 시켜서 오붓하게 살다가 가게끔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고 또 인간의 또 모습인데, 가정을 파괴시키고 남의 여자를 취한다는 거는요, 살인죄 플러스 인간성 말살, 가정 파괴범, 거기다가 죄의식도 느끼지 않는 아주 그냥 최악 중에 최악의 범죄입니다. 범죄. 물론 사회에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뭐 좀 민사상으로는 뭐 한다고 하지만요, 형사상으로는 처벌하지 않아요. 하지만 교회는요, 연좌법이 적용되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연좌법 기억하세요? 저 80년대 후반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할 때요, 구청 같은 데 가서 신원증명서 떴던 기억나요. 신원증명서. 지금은 애들은 모르지만은 저같이 한 62, 3살 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신원증명서를 떼야 돼. 그거 제출해야 됩니다. 내가 뭐 어떤 국영기업체나 공무원실 응시할 때는. 거기에 이제 북한 뭐 공산당과 관련 있는 경력이 뭐 연이 있는 친척이 있는지 없는지 그 조사하고요. 어떤 뭐 과거에 무슨 뭐 데모해가지고 뭐 교수관 경력이 있는 조사하고요. 그거 내가 아니라 내 사촌이나 내 육촌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나한테도 피해가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응시가 안 돼. 저도 지금 생각하면 꽤 몇 번 떴던 기억나요. 일반 대기업체에서는 딱히 물구하지 않지만 그 당시 국영기업체 같은데 뭐 공무원 시험 때는 다 그걸 요구했었어요. 지금은 연장법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사촌이나 부모의 죄를 자식한테 묻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하지만 신앙에서는,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물어요. 가장 좋은 예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지만 따먹었잖아요. 그 죄를, 원죄를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떠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도 죄인이잖아요. 죄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연접법에. 뭐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유대인들이 십자가로 처형시켜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재판관인 빌라도가 손으로 물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 피해 관여하고 싶지 않다. 그랬을 때 제사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 죽어 피 흘리고 죽는 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나와 내 후손이 책임지겠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얼마나 유대인들이 응? 정복당해서 쫓겨나가고 남의 민족의 노예가 되고, 응? 지금도 요즘 현재도 지금 뭐 뉴스 보니까 얼마나 좀 싸우고 있습니까? 팔레스타인하고 막 지금 요새도 막 전쟁 뭐 거의 전쟁이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시작하지 않습니까? 신앙은요, 연자법이 있어요. 연자법 철저합니다. 자, 성스러운 내 몸을 하느님께서 주신 성스러운 이 내 육체를 내가 함부한 거야. 자기 배우자를 배신하고, 한마디로 자기 배우자와 상대방의 배우자까지 정신적으로 살인자예요. 근데 이 죄가 당장 나한테 안 오고 내 자식이나
내 손자, 손녀한테 갈 수도 있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한 거. 나는 내 자식을 그냥 귀하게 키웠어.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냥 딸을, 예를 들어 딸을 낳았어요. 이쁘게 키웠어요. 그냥 곱게 키우고 이쁘게 키웠는데 내 딸의 운명이 좋은 남자 만나서 아주 좋은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남의 남자의 내연녀 살아간다. 옛날 말로 뭡니까 이거? 첩이에요, 첩. 첩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거 미칠 일 아닙니까? 그것도 내 죄 때문에. 그것이 내려가서. 미칠 일이죠. 부모로서는 하시면 안 될 일이에요. 그 잠깐의 유키스 쾌락이 뭐라고. 또 그 잠깐의 쾌락을 즐기다가 언젠가 돌아가셔가지고 이 저승에 가서 판결받아서 지옥에 가실 때 그 벌을 어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어찌 감당. 여러분은요, 그 사이코패스 유영철이나 정남규나 강호성보다도 훨씬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보다도 훨씬 깊은 벌을 받게 돼요. 당장 현실에서는 누가 비난하지 않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 끊으세요. 자, 끊고 내가 그럼 죄송합니다. 내가 끊겠습니다. 근데 이 죄도 내가 그럼 아내한테 가서 죄를 다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나요? 그래서 용서를 해줘서 다시 화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겠는데 참 생각해보니까요. 이러다가 고백했다가 와이프가 이거 아내가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서 가정이 파괴될 것 같습니다. 걱정되면은 그 관계를 끊되 마음속으로나마 배우자한테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잘해주세요. 잘해주세요. 불륜은 원래 만났어. 그래가지고 쾌락을 즐겼어. 그리고 샤워를 하고 멋진 옷을 입고 명품 가방에 명품 시계, 명품 팔찌에 뭐 명품 귀걸이에 뭐 치장을 하고 내가 사회에 나가서 누구를 거느려서 뭐 지시를 하고 뭐 흐물이 폼을 멋진 폼을 잡고 쌩 난리를 뭐 쳐도 그냥 창량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해요. 시궁창에서 왔다 갔다는 바퀴벌레만도 못한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겉모습이 아무리 하더라도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은 그냥 시궁창에 바퀴벌레만도 못한 인간. 그냥 창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늦게 후회해도 안 됩니다. 너무 늦게 후회해도. 조금 이 영상을 보는 즉시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인간이 할 죄가 아니에요. 인간이 저지를 죄가 아닙니다. 살인죄보다도 더 심한 죄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 보신다면 좀 속으로도 죄의식 없지 않습니까? 죄의식. 그냥 뭐 조금 아니야 조금 미안하지 뭐 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불려 저지른 사람들 꼭 집에 갈 때 모았던 거 하나씩 뭐 해가지고 선물 같은 거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거 알량한 그걸로 자기의 죄책감도 상쇄시키고 미안함도 상쇄시키고 그래도 큰 소리 치고 들어가. 내 언녀 내 엄마한테는 막 다정하게 막 자기의 본 남편 본 부인한테는 막 차갑게 돼요.
그게 어디 뭐 인간입니까? 그런 사람들. 성우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죄 중에서 가장 싫어해요. 그리고 살인죄라는 것도요. 들어가 보면은 남녀 관계 때문에 치정으로 벌어진 죄가 살인이 거의 대반이에요. 결국은 그것도 또. 그래서 이 불륜을 우리가 이 사회에서 불륜을 없애면은 여러 가지 죄가 다 많이 감소돼요. 가장 큰 모든 살인도 그렇고 뭐 이것저것 다 모든 원인의 죄에 가장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바로 불륜죄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도 하시면 안 돼요. 왜? 내가 현재 짓고 있는 이 죄가 나한테는 안 오더라도 자식한테 갈 수가 있잖아요. 자식한테. 왜? 연좌제 때문에 자식한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자식이 굉장히 불행에 빠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자식을 넘어서 손주, 손녀한테 갈 수도 있어요. 이 죄가. 이 끔찍한 죄가. 끊으십시오. 과감하게 끊으세요. 과감하게. 아우, 끊기가 좀 힘들어요. 뭐, 생활하다 보면은 뭐, 이런저런, 뭐, 친목회, 뭐, 동호회, 뭐해, 막 가입해가지고, 무슨 뭐 좀 인생을 즐기는 거 보면은요, 재미도 있고, 나이가 좀, 나이 말년에, 그러다 살다 보다가 그렇게 됐는데, 인생이 너무 심심한 것 같고, 동호회, 산악회, 친목회, 원래 목적이야 좋죠. 원래 목적이야. 뭐 스포츠, 등산, 올라가고, 그죠? 다 좋은데, 같은 회원이라는 어떤 그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요. 이성 간에 너무 쉽게 친해져요. 너무 쉽게 스킨십을 하고. 뭐, 같은 회원인데, 뭐, 그러니까 뭐, 그냥 같이 술도 마시고 노래방 가서 뭐, 브루스도 치게 되면 추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 아닙니다. 간음죄 맞아요. 간음죄는 폭이 넓습니다. 나는 지금 사귀는 가까이 지는 남자하고 뭐 다정하게 말도 하고 서로 간에 고민도 상담하고 하지만은 여가는 안 가는데. 그러니까 육체적 관계는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음 아니잖아요. 간음죄 맞아요. 그거 간음죄입니다. 여관에 가서 모텔에 가서 육체적 관계를 갖는 것은 뭐 어마무시한 큰 간음죄. 여관에 가지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서로 위안하고 의지하고 호칭도 애인처럼 불러가는 것도요 다 간음죄예요. 정말 간음죄입니다. 용서 없어요. 음, 정상 참작도 없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게요. 여관을 가셔서 쾌락을 즐기셨던 그까지는 안 가고 그 바로 직전까지만 갔던 다 싸잡아서 간음죄입니다. 그냥 창녀 창남 바퀴벌레도 못한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 죄요 당신의 자녀나 손주, 손녀까지도 가요. 아주 비참하게 갈 수도 있어요. 무서운 일이죠. 네, 무서운 일입니다. 내 죄를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내 아랫대에서 누군가가 엄청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인간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죠. 침묵회에 가입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적에 맞는 활동만 하시고 일이 끝나시면은 집으로 가세요. 바로. 괜히 어설프게 술집 가서 술 마시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동창회 뭐 어떤 중학교 동창회 가셔가지고서 아 동창이니까 가면 하잖아요. 가자마자 반말하고 말 트기 시작하면 금방 친해지고 금방 술집 가서 옆에 앉아가지고 어깨 감싸고 술 먹고 노래방 가서 춤추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만나고 둘이서 따로 만나서 놀러 가고 드라이브 하고 그 다음에는 불륜으로 가는 거죠.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이 프로의 목적은요, 누구를 막 기능하자는 게 아니에요. 희망을 갖자는 게 이온이 리스트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는 순간 딱 끊으시고요. 기도하시고 이원이 소아대리사 리스트 명부 만드는 거 3편에 있습니다. 그 명부 그 스티커 돈 천 원이 만들거든요. 근데 왜 자꾸 내가 만들으라고 하냐면요. 저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모범을 배웠어. 우리 집에 컴퓨터가 이게 인쇄가 안 되고 제가 할 줄을 몰라서 아직까지도 못 만들었어요. 만들면요 내가 소속감이 생겨요. 오래가 소속감이 없으면 금방 해이해지는데 오래가. 제 아내는 이원이 소아대사는요. 그래도 성모님께서 육적인 영과 영적인 영혼이 깨끗하다고 인정해준 사람입니다. 저는 좀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스스로 말했지만 쓸데없이 그냥 뭐 얘기할 때 끊지도 못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이상한 얘기하고 야동 보고 같이 하다 보도 정신적으로 제가 좀 문제가 제가 졌지만은 제 아내는 그런 정신적인 것까지도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 제 아내의 영혼에 합하라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깨끗하셔야지. 그래서 이원 리스트 명부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제가 엄청나게 막 많은 거 요구하지 않잖아요. 뭐 기도를 하루에 막 1시간씩 2시간씩 하라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요구한 건 저기밖에 없어요. 밤 자정에서 새벽 4시 전까지 그 사이에 성모성 2번만 해달라고 했잖아요. 2번이면 몇 초라고요? 45초나 50초, 1분도 채 안 걸립니다. 그 정도만 해달라고 했잖아요. 성모님께서 이 한반도가 밤이 되면 옛날에는 그냥 밤에도 그냥 나를 부르는 성모 엄마 부르는 소리가 그냥 막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안 들려서 슬프다. 그거를 신자가 아닌 여러분이 막 부른다.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얼마나 그냥 막 좋아하시겠어. 성모님께서. 그럼 여러분들이 죽어서 저승세계에 와가지고 연옥과 지옥의 경계에서 막 불안에 벌벌 떨때 성모님께서 이혼이 소아들에서 리스트를 가지고 빚을 내고 있네. 아이고 조기에 있구나. 내가 찾아가서 얼른 죄를 구해 저기 연옥에서 빠지는 걸 건져줘야지.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을 위해서도 내 손녀 손주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끊으십시오. 끊으세요. 단호하게. 불륜 안 돼요. 그러잖아요. 모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다 하잖아요. 왜 사람이 수많은 질병의 근본이 스트레스다 하면요 수많은 죄, 특히 중년들의 수많은 죄의 근본이다. 불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살인도 불륜에서 시작하는 거, 사기도 불륜에서 시작하는 거. 다 불륜이다. 불륜.
불륜녀를 위해서 뭐 돈 마련하려고 사기치. 불륜녀를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개돼지도 그렇게 안 합니다. 끊으세요. 두 번, 세 번, 네 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끊으십시오. 사람의 아저씨 아닙니다. 살인자예요, 살인자. 여러분들은 그 연쇄 살인마, 사이코패스보다도 더 나쁜 인간이에요. 죽기 전에 그때 끊을게요. 안 됩니다. 이 영상을 보는 즉시 끊으셔야 됩니다. 아이고, 신자가 돼가서, 신자가 아니더라도, 기도를 뭐 하기 싫은데, 그러면 뭐 죽기 전에 기도하면 되겠네. 그런 마음 먹은 자체 그 순간 이 일시, 몇 월, 며칠, 몇시 네가 그런 마음 먹었다는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니까요. 이 머리카락의 개수가 몇 개인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90년, 90년에 1분 1초 어디서 어떤 시각에 뭔 생각을 했나도 아시는 분들이에요. 천상에 계신 분들은. 빠를수록 좋아요. 빠를수록. 꼭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제가 절실하게 진짜 말씀드릴게요. 불륜은요, 최악입니다. 최악이지. 용서받기 진짜 어려운 죄. 하지만 이 영상을 보는 순간 기회가 있다 이겁니다. 기회가. 끊으시고요. 배우자한테 가서 고백까지는 못한다고 치면 앞으로라도 좀 앞으로 좋은 데 데리고 가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좋은 데 가서 구경도 좀 멋진 경치도 구경시켜드리고 그러면요 그런 걸 보면은 좋은 얘기밖에 안 나와. 자 결론입니다. 끊으십시오. 불륜 안 돼요. 자 그러면요 이번 5편 영상은 불륜이고요 6편 영상은 또 일주일 후에 제가 또 올려드리겠는데 6편 영상을 미리 말씀드리면 내용이 이겁니다. 인간은요 재벌의 후계자로 태어났다. 한날 그냥 폭력만 일삼고 노름만 일삼고 그냥 가족을 돌보지 않고 그냥 그런 최악의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던 기회가 평등하다. 하느님은요 우리를 태어나게 할 때 모든 가정에 우리를 태어나게 할 때요 평등하게 태어나게 했어요. 평등한 조건으로. 아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태어났는데 내 아버지가 재벌이야. 난 재벌 2세고 떵떵거리고 살아. 어마어마한 수영차에다가 막 그냥 뭐 수백 명 수천 명의 뭐 부하 직원이 회사에서 거기서 내가 후계자가 돼서 인생 사는 거하고 내가 맨 태어났더니 맨날 막 두드려 패네 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막 뜯어봤다 보니까 나도 막 반한숨 생겨가지고 뭐 또래를 패가지고 소년원 들락거리고 교도소 들락거리고 그러다가 끝나는 큰 죄를 져서 사형수가 되고 어떻게 이런 인생과 재벌로 태어난 인생이 균등하고 평등합니까? 평등해요. 저희가 평등하다는 거 고민 꽤 오랫동안 했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이게 왜 평등한지. 한 10몇 년 걸렸어요. 이게 왜 평등한지를 깨닫는데 한 10몇 년 걸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 편 이건 5편이고요. 6편째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평등하다. 조건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해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의 세 번째 겁니다. 6편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기도하는 생활, 그 다음에 장례식, 그 다음에 다음 편도 그 내용. 이런 마음으로 살자. 좋은 마음으로. 그것이 6편입니다. 자, 오늘도 제 얘기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불륜 꼭 끊으시고요. 이거 연좌제법에 걸리는 겁니다.
나한테 안 오고 자식한테까지 갈 수 있는 것 영향이니까 끔찍한 겁니다. 꼭 끊으시고 건강하게 건강한 생활로 돌아오십시오. 아주 그러면요 마음도 기쁘고요. 세상이 아무리 뉴스에 문제가 많이 나와도요 내가 보기에 따라서는 이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지금 바깥의 경치가 상당히 해가 쨍쨍해요. 나무도 막 많이 있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새 또 축제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축제 가보세요. 뭐 꽃들, 요새 코스모스가 만발돼 있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워.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맨날 무슨 뭐 사건 터진 뉴스 나보고 막 그런 거나 막 보면은 세상 어둡죠. 무슨 살벌에 뭐 묻지마, 뭐 칼부림 뭐부터 시작해서 뭐 안 해요. 그런 일도 있지만요. 그래도 세상은 굉장히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그리고 의외로요, 착하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훨씬 그래도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의외로 죄를 많이 짓는 분야가 이 불륜이에요. 그러면서도 다른 분야보다 특히 불륜 쪽이 거꾸로 죄를 짓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당당해요. 거꾸로 떳떳하고 전혀 죄의식이 없어. 그래서 성모님이 싫어하십니다. 꼭 기억하셔가지고 이 죄가 연접법에 의해서 내 자식이나 손녀한테까지도 갈 수가 있구나. 손자한테도 갈 수가 있구나. 이거 안 되겠다. 끊자. 이거 인간의 짓이 아니구나. 끊자. 그렇게 마음 꼭 드시고 마음 먹으신 다음에 끊으시고 다음 편 기대해 주세요. 안녕.